고백합니다. 주께 찬송의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의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의 손뼉쳐, 주께 춤을 추면서 권사님들이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주께 찬송의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우리 계속해서 기쁘게 고백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아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우리 또 기쁘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아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고 가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언제나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우린 오늘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허락해 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지,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가페 교회만큼이라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바라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을 아버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에 아버지 언제나 구할 수 있는 주여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쫓아가는 그 길은 아버지 편안한 길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길은 아버지 결코 평안한 길이 아닌 것을 아버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힘들더라도, 아버지 어렵더라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길이라면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버지 그 모든 것을 견디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만, 그러한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치리나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않니. 우리 성도님들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아멘. 주님 구원이시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한없지 않니.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연합예배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겐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일에 더 힘써 일하고 믿음 생활에는 게을리한 점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일상생활에서 늘 옳은 길을 제시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어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주일엔 이 지역의 주님을 모르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웃 초청잔치를 앞두고 정교인이 기도 중에 있사오니 이 귀한 행사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뜨거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아가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 구역 식구들이 해외 선교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또한 구역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역장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구역원들을 위해서 항상 애쓰며 기도할 때에 낙심치 말게 하시고 힘과 능력 주시어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구역장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저희에게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목사님의 영육을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많은 자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을, 경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올릴 때마다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병상에 누워서 안타까운 마음에 어쩔 줄 모르는 우리 또 자녀들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행여나 흐트러지는 마음에 휴가철이고 또 여러 가지 가족과 함께하면서 예배를 놓치는 자들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순위에 예배를 경홀히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있을 때마다, 여유가 있을 때마다, 감사의 열매가 있을 때마다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우리 22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환경에 따라서 변하기가 쉬워요. 늘 오늘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럴 때가 있는가 하면 오늘 같은 날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럴 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풀리고 열려질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보구나, 내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또 주시고 이게 참 행복하구나 이럴 때도 있지만 만사가 뜻대로 됩니까? 고달플 때가 있고 꼬일 때가 있고 참 그럴 때마다 회의가 들고 역시 인생은 고통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에 정말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오히려 그럴 때마다 더 직장과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 같고 가정과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왜 상황은 더 나빠지고 괴로운 일들이, 인생의 장애들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걸까요? 이해가 잘 되질 않아요. 현실도 현실이지만은 알지 못하는 미래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때로는 시험도 허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에게 시험 치는 것 결코 즐겁지 않아요. 그러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죠. 가진 실력을 점검하고 그리고 또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또 광야를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데 그 이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녀 문제든 남편 문제든 아내 문제든 육신의 질병의 문제든 내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고통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반응하고 해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이런 절망의 순간이 오거든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시려고, 우리 가정에 복 주시려고, 교회에 복을 주시려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안 되는 어려운 모습만 보고 환경만 보고 거기에 자꾸 매여서 붙들려서 자꾸 불평과 원망이나 주저앉아 있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될까? 내 남편, 아내, 자녀, 우리 가정, 또 내 삶의 모든 미래, 참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걸?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잠을 이루어도 이게 여러분 편히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된 그런 모습으로, 계획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저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주 넘어지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손잡아서 붙들어 주심이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 복된 자리에 세우실 텐데, 여러분, 세우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 사랑받는 존재들이에요. 목사도,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들인데,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들 편에서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하신다. 하나님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나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굳건한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결국 승리하고 쓰임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결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도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물 때문에 고생한 이야기예요.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목이 타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겨우 도착한 곳이 우물 하나가 있어서 우물을 발견했네. 야, 살았다 하고 그 우물을 퍼먹는 그 순간 이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장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해서는 아니 되는 일이에요. 불과 사흘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한다면 지금 지도자 모세에게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될 일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출애굽시킬 때, 여러분, 앞에는 홍해바당, 그리고 뒤에는 그 애굽의 군사들이 그런 여러분 전차 부대를 앞세우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요. 진퇴양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게 하실 때, 여러분, 바다가 쫙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너가게 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도하고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거든요.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끝난 건데, 결과는 하나님의 섭리가 최강의 엘리트 군대, 최신형 무기들, 군사들을 다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 집결시키고, 그리고 한 번에 다 박살을 낸 거거든요. 흔적도 없이 물속에 다 가라앉게 만들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간섭함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추고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이게 바로 사흘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물이 없다고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인생이겠죠. 우리 인생살이는 마라와 같은 것입니다. 쓸물나는 세상입니다. 좋은 직장을 찾아서 이제 안정되어지는가 싶더니 거기에도 마라가 있고, 좋은 집 살아서 이제 평수도 늘고 이제 뷰도 좋고, 야, 정말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마라가 떠날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고통의 마라가 있고 거기에도 불행의 쓴 뿌리가 그리고 쓴 마라가 있더라는 거죠.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도 쓴 연못이 있습니다. 죄책감의 쓴 연못, 미래의 쓴 연못, 불평의 쓴 연못, 원망의 쓴 연못, 괴로움의 쓴 연못, 실패의 쓴 연못, 상처와 아픔의 쓴 연못. 이거 여러분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요. 고급 공무원의 딸로 귀하게 자란 자매가 있어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고 그리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습니다. 몇 개월 한창 그 둘은 사랑이 무르익어 가는데 어느 날 그 남자 친구로부터 엄청난 얘기를 듣습니다. 보았더니 벌써 이 남자는 총각이 아니라 결혼하여 이미 아이까지 낳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자매의 마음에 충격을 얻죠. 미움과 원망과 자학에 쓴 연못이 자라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이 자매는 그 집을 뛰쳐나오고 그리고 젊은 자신의 그런 미모로 남자들을 유혹하여서 남자들 몽땅 골탕을 먹일 것이다 생각에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사창까지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런 딸을 아버지가 온 사창가를 다 뒤져서 찾아내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그러죠. 정도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다 이런저런 상처와 고통으로 우리 마음들이 다 쓴 마라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를 속에 품고 살기도 하고 이걸 빨리 풀어버려야 되는데 이 응어리를 품지 못해서 때로는 육신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고 행복이 사라지고, 그런데 알면서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다른 방법이 없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고 처지를 아시고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듯이 우리의 심령도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매달리면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디신 마라의 고통이라도 가지고 나가면 복락의 강수로 우리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고통이 쓰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아무리 한탄하고 원망해도요 이런 것이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이것이 뭔가끔 되어진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해도 좋은데 불평과 원망은 문제 해결의 지름길도 못하고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사실. 오늘 쓴 고통일수록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은 외면하지 않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마라의 쓴물 때문에 지쳐버린 우리에게 주님은 더 깊은 은혜의 샘물로 인도하셔서 시원한 생수와 같은 깊은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5절로 26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내게 왜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정말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내 인생에 겹겹이 몰려오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청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순종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힘 빼게 만드는 거죠. 어깨에 힘 빼라 이거죠. 그리고 내가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리, 내가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고통스러웠던 질병도 물러가게 하시고 재난도 물러가게 하시고 화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재앙도 넘보지 못하도록 불성박으로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가 손 못 대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해서 정말 죽을 지경이 되어서 헤매고 헤매다가 보통 그때 예수님 만나거든요. 어떤 분은 큰 사고를 당한 계기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감당 못할 가정에 부모든 부모 자식이든 또 여러분 부부관계든
하여튼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때 비로소 어려움을 겪고 나면 다듬어져요. 부드러워져요. 온순한 양이 되어져요. 주님께 쓰임받기도 해요. 진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가롭고 모든 것이 편하고 여러분 잘 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우리 교회 안에서 16년을 지켜보았는데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믿음 갖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원치 않는 시련과 환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오히려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 고난이 다 내게 무익한 게 아니에요. 유익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자꾸 물리치고 부인하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시련도 환난도 내게 오너라. 이것이 내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나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니까 오히려 환영할 수 있고 박수 칠 수도 있어야 되고 기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때로는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속에는 주님의 깊은 섭리가 있고 뜻이 있어요. 준비된 길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내가 감당 못할 한계 이상의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순례자가 좁은 문을 통과해서 미궁이라고 하는 문 앞에 섰을 때에 그 앞에 2마리의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립니다. 지쳐있는 그에게 사자는 분명 두려운 존재였으나 가까이 가보니까 문지기가 이르기를 그 사자들은 매여 있다. 강하라, 걱정하지 말고 오너라. 그 말대로 지나가는데 으르렁거리던 이 사자 매여 있어서 겁만 주고 있지 꼼짝달싹 못해.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지나올 수 있었다고 그러죠.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더불어 거기에 순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순종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예요. 코로나 시대는 한 번도 겪어보지를 못했던 시대다 보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 특별히 여러분 여러 가지 정말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직업도 바뀌고요, 또 일할 거리, 먹거리도 많이 바뀌었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 정도의 생각과 의식을 갖고는 여러분 뉴멀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당장 지금은 느끼질 못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조금만 있으면 연세 드시던 젊던 이거 봐주지를 않아요. 거기에 적응이 안 되면 우리 다 도태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이제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힘이 들 때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건강이라고 하는 것 이제요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살다가 사고로 죽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 주변 사람들 한두 사람씩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셨다,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젯밤에 잠자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아무리 건강하더라도요 이 생명이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화목하시고 자식들이 있을 때 위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살아 있을 때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십시오. 이 땅에서 높은 직책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장관을 하면 뭐하고, 회장을 하면 뭐하고, 대통령을 하면 뭐합니까? 어제 영광스러웠던 그 휘날레를 여러분 그 멋진 햇바람을 불었다가 오늘 지탄을 받고 조롱을 받고 지지율 떨어지고, 누구 지금 탓하고 욕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지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물거품 같은 거예요. 그거 10,000원 한 장 한 번 더 벌려고 거품을 물고 쫓아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사정을 하지만, 이건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갔던 인생도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 살아갑니까? 주님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드려야 될 때 드리지 못하고,
바쳐야 될 때 바치지 못하고 쓰임받아야 할 때 쓰지 못했던 그 물질 재물 도대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모아놓으면 모아지dob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세상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드름 피우면 안 돼요.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 더욱 의지해야 돼요. 건강해도 하나님 더욱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생각이 꿈속에서라도 저나 여러분이 떠나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했는데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절망은, 이 고독은, 이 시련은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는 기회가 되어져요. 이 절망을, 여러분, 이 시련을, 이 실패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힘을 빼질 않아요. 아직도 자신만만해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만이 철철철 흐르죠. 제가 그런 거니까. 그런데 시련을 겪고 실패를 겪고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인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겪어본 사람이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때 그 더러운 찌꺼기 냄새나는 게 빠지면서 참된 믿음을 가지는 기회가 되어지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는 거죠. 현실만 보지 마십시오. 절망만 보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과 그 영광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 받고 능력 받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절망이 더 큰 축복과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의도에 있는 어느 교회에 모 집사님 이야기인데 구조조정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열심히 근무하던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죠. 근데 부인이 참 믿음이 좋아요. 둘이 똑같으면 안 돼요. 둘이 똑같으면 안 된다고요. 단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이해할 줄 알고, 또 영적으로 좀 충격을 주고 권면하고 세울 수 있고, 여러분 위로하면 그 가정, 그 부부는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때 남편을 위로합니다. 여보, 낙심하지 마시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마다 더욱더 예배 자리에 나가십시다. 하나님 반드시 뜻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3개월 뒤에 그만두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 통영에 있는 그 회사의 소유 호텔을 이 사람 보고 한번 운영해 봐 달라는 얘기예요. 그 호텔이 어떤 호텔이냐면 27년째 적자에 허덕이는 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막상 내려가 보니까 직원들이 사기가 바닥에다 떨어졌어요. 호텔은 구석구석 먼지 투성이에다가 이것저것 제대로 그냥 뭐 수리를 하지 않아서 엉망진창이고요. 그리고 막 우상, 그 호텔 내부에 막 그림들과 장식물들이 막 질비하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상한 그림들과 장식물들을 다 떼어버리고 거기에 십자가와 성경책을 올려놓았더랍니다. 직원들과 함께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뜨겁게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후 1년 후에 호텔 운영이 28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대요. 주주총회에서 호텔 지분 100%를 인수하여 명실상부한 최고 경영자, 사장이 된 것입니다. 바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즐거운 교환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망했다 싶을 때, 인생 끝났다 싶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다 싶을 때,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싶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때 기도해야 되는데,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제일 아쉬운 거예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라고 주신 건데, 그러면 도와주시겠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건데 교만한 거예요. 아직도 잡을 동아줄이 있나 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일터도 일어나고 가정도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이야기인데, 이 집사님 부부는 건강식품 공장을 했습니다. 공장이 안 될 때는요, 오히려요, 예배 생활 잘했다고요. 새벽 기도 하지 말라고 해도 잘했어요. 예배 생활에 본이 되어지고 성전을 사랑하고 목사님 귀한 줄 알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경건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공장이 잘 되네, 바빠, 뭐 그냥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막 만나러 다니고 정신이 없어. 그러다가 예배를 한두 번씩 빠지게 되고 차츰 교회와 멀어지게 되어졌더래요.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번 것 같은데 뒤로는 돈이 다 빠져나가고 허탈해지더래요. 이때 깨달아야 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번민화를 찾아서 번민하게 되어지면서 점찜을 가게 되어졌더래요. 가는 곳마다 구슬하라고 그러겠죠. 구슬 한번 하려면 최소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여러분 웬만한 문제들 해결하려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쯤 달라고 그럽니다. 공장은 점점 안 돼요. 집안 형편은 날로 기울어져 가요. 결국에는 본인도 저혈당으로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큰 공장을 운영하던 분이 가난과 질병으로 3년 정도 시름시름 고생하더니 나중엔 돈도 없어서 보건소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게 되어지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얘야, 내가 너를 위하여 수년 동안 기도했단다. 너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온 거야. 그러니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교회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을 등졌구나, 하나님 은혜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왔구나 깨닫게 되어지더래요. 그래서 탕자처럼 방황했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엉엉 울며 회개하며 교회에 와서 제대로 되어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청평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 이제 왔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나 왔어요. 살려고 왔어요. 손을 들고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오른손으로부터 그 무엇인가 전열을 느끼는데 뭐가 강하게 뜨거운 게 이게 다가오면서 나를 적시는데 그냥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화장실에 갔더니 썩은 오물이 확 하고 쏟아지는데 그때부터 몸이 좋아지면서 위장병과 당뇨병을 깨끗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게 되어졌더래요. 믿음을 찾아보십시오. 믿음을 회복시켜 보십시오. 영성을 먼저 회복시키십시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자본 공부하는데 이번에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길 원합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아는 건 많아요. 경험한 건 많아요. 본 건 많아요. 가슴으로 느끼고 경험한 것이 없으니까 지금 이 시대에 더 우리가 피폐해지고 힘든 거거든요. 믿음 회복되어 보세요. 영성 회복되어져 보세요. 하나님 임재 한번 경험해 보세요.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재물,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이 축복이 회복되고요, 받은 축복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건 줄 아십니까?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이 내 자식도 가고 후손에게 계속 물려주고 싶어요? 법도를 지키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라고요. 하나님이 왜 내게 어려움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지 그걸 헤아리라고요. 돌아오면,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훈련을 배우면, 그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풍요로워졌다고 잘 살 것 같아서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서 예배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면 결국은 누가 지원해 줄 것 같아요? 누가 인정해 줄 것 같아요? 후회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생 후회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젊을 때는 다시 여러분 회복할 시간에도 있지, 노년에 후회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 그것으로 불행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축복의 길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가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 절망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주님 붙들고 계시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어지고 죽은 자 같으나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 결론도 달라요. 생각이 달라야 되고, 그래서 믿음대로 여러분 말을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광야에서 죽겠다, 못 살겠다 아우성 튀던 사람들 그 입술에 열매대로 광야에서 몽땅 괴로움 당하다가 다 죽었어요. 똑같은 환경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나갔던 자들, 그 삶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가나안의 축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길이 따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예배하신 길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시험에는 반드시 예비된 축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시험 통과하고 나면 좋은 결말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는 기적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27절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라에라고 하는 그 쓴물, 쓴 연못이 있는 그 장소에서 조금 더 가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불과 11km, 자동차로 운전하면 7분이면 갈까요? 걸어도 그렇게 먼 길 아닙니다. 아주 짧은 거리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더 가면 금세 도착할 수 있는 이 오아시스 있는 엘림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엘림에 가까이 가기까지 이 엘림에 도달했더니 엘림에 뭐가 있더냐? 물샘이 12개래요. 사막에서 여러분 깨끗한 물, 샘물 하나도 중요한데 그 샘물이 무려 12개가 있다라고 하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또 종려나무가 몇 개가 있어요. 70주가 심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황홀한 오아시스일까요? 얼마나 풍성한 오아시스입니까? 자, 이 마라 바로 저 건너편에 멀지 않은 곳에 11km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아름다운 결말, 그 엘림 풍성한 오아시스 분명히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라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있는 겁니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께 경험했던, 하나님 만나주시고 체험했던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간 것입니까? 왜 못난 삼류 인생으로 인생을 끝내려고 그러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엘림이 보이지 않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은 존재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으세요? 희망이 보이지 않으세요? 앞길이 보이지 않으세요? 회복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좋은 결말이 내 눈에 나타날 것 같지 않아요? 끝없는 고통이 그대로 내 인생을 자폭해버릴 것 같은 끝없는 이 고통의 터널이 나를 붙잡고 여러분 괴롭히고 떠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엘림이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엘림은 보이지 않냐고 쓰디쓴 마라만 보일 수 있어요. 이때 이래서 우리가 못 참는 거예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여러분 감정대로 분을 품고 못난 모습을 드러내다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여러분 1년 2년 고생하면 될 것을 결국은 10년 20년간 반복해서 여러분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좀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견디면 내일 엘림을 만나거든요. 직장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신앙생활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됩니까? 공동체 생활에서 견디질 못한다고 에이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마지막 천국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잘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오늘 고통이 있고 원치 않는 아픔이 있어요. 마음에 부담되는 일이 있어요.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더 참으면, 이걸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화시키면, 이 시련 통과하고 나면, 이 고통 통과하고 나면, 이 고비만 넘기고 나면 주님 예비하신 여호와 일에 엘림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의 존재를 믿으십시다.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의 비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라에서 사는 사람, 엘림에서 사는 사람, 앞으로 마라에 쓴 연못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아니면 벗어나서 엘리메라고 하는 오아시스에서 풍성한 복 가운데서 살아갈 사람, 나는 어디서 살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떠나지 않는 고통이 나를 괴롭히고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가족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소용히 손을 얹어 보십시오.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이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된 교육적인, 나를 성숙시키려고 하는 시험이라면, 고난이라면 하나님 이 시험 합격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고통 속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당장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쓰디쓴 마라만, 고통만, 고난만 있어도, 원치 않는 아픔들이 둘러막고 있어도,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저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 식구들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우리 이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잘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림의 축복, 약속, 비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셔서 내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손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오늘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너무 오래 지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 고통을 옮겨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그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다시 우리에게 기쁨을 돌려주시고 찬송을 돌려주시고, 하나님, 춤추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지 않는 아픔과 고통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분들, 주여,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의 마라 안에서 주저앉지 말고 내일의 일림을 바라보며 하나님 약속과 그 비전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찬양하면서 우리 구역별로 준비한 헌금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복 많음에 감사. 오른손 들고 주님이여,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도론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이로 힘을 내세요. 구역 식구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구역장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 헌금한 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이른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너무 마음에 감사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려진 귀한 예물을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 우리 모두 서로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구역장님들과 또 우리 제자반 모이시는데 오늘 11시 예배 그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 교회에서 송출되어진 그 실시간 영상이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유튜브 안에서 장애가 일어나서 오늘 못 나가고 오후도 못 나가고 아마 내일 아침도 못 나가게 될 거예요. 새벽기도. 그래서 홈페이지에다가 설교 부분만 올려놓았으니 교회에서 전사님이 다 연락은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오늘 사무실에서는 따로 오늘까지 할 거고요. 구역장님들이 오늘 꼭 돌아가시면 이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갑자기 영상이 설교 전까지 나오다가 안 나와 버렸으니 이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죄송하지만 시험 드는 거거든요. 속상하고. 그러니까 구역장님들은 이런 때 놓치면 안 돼요. 안부 전화하시고 오늘 교회 안에 유튜브에 장애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 보고 있는 그 주소로 다음 주 주일 오전까지는 못 봐요. 그래서 새로 개설을 해서 화요일서부터는 주소를 다시 다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까지는 그 새로운 주소로 유튜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화성 아가페 교회라고 하는 거로 다시 이렇게 들어가셔서 보게 될 텐데 뭐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구역장들한테 보내드리면 구역장님이 다 개개인별로 이렇게 이제 월요일 오후나 화요일 날 이렇게 보내드릴 때 그거로 새벽기도 수요일 다 금요일까지 보실 수 있고요. 어쨌든 구역장님들은 오늘 끝나시면 오늘 항상 끝나시면 결석하신 분들 오늘 예배 못 나오신 분들 영적 점검 다 해서 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거 못 내시면 우리 누구죠? 이혜영 전사님이 퇴근을 못 할 겁니다. 그냥 넘어갔었죠. 그냥. 그런데 오늘부터는 내셔야지만이 가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철저히 잘 해주셔야 돼요. 여름철 휴가 때 그냥 무너지고 영적 생활 무너지는 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구역장님들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꼭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됐다. 다시 보내드린 주소로 이번 주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고 하시고 가급적 다 새벽기도나 성전에 다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웃초청 큰 잔치 날입니다. 몇 명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관계 잘 맺으셔서 우리 정말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또 우리 함께 오셔서 초청하신 분과 함께 맛있는 또 식사도 하시면서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구역 방학은 우리가 행사 8월 7일까지가 전도 축제가 있어서 그 전까지는 방학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까지는 정상적으로 구역에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고 8월 7일 끝난 그 2주간만 구역 방학하고 금요 성령 집회도 그 2주간만 방학하니까 개인별로 알아서 막 방학하고 그거는 공동체에서 이탈하시는 분입니다. 잘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함께 움직여 주시고요. 그저 따라와서 열심히 해주는 분이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려주시길 바라고, 자세한 것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아가페 온 가족들 또 삶의 한 주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